다 함께 준비 찬송 4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9장. 누가 죄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죄만 따를까? 누가 죄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저만 따르네. 세상 영광 외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저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저만 따르네. 환난 백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창조절 11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일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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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거주 예수 영원한 그 세례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들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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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저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거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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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7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인치가 정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정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얼굴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되레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실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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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참회의 기도문을 저와 함께 읽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이 가라고 양식이 부족한 광야를 지날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와 양식으로 살아온 삶이오니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의 손길로 이루어졌음에도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았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주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이 사함받고 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0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에서 거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서순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나무잎이 우리 곁을 떠나려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창조절 11번째 주일을 통하여 배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세상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웠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성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려고 다짐하였으나 성전을 떠나가면 언제나 망각하고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부족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를 감싸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번 주에 결혼 예식을 올린 장한나 자매와 윤서와 자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성스러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초의 시작이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켜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래도 또한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간절히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스데반네를 더욱 활성되게 저들의 경제적인 삶도 지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숫자로는 작지만 믿음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강동교회가 이 시대에 강동구 암수동에서 분명히 짊어져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아래서 부여받은 사명이 계실 줄 믿사오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를 인도하고 계시는 한종서 전도사님,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물질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온 교들의 관심과 기도로서 응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양육하는 김창년 목사님, 비록 작은 청년들이 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삶을 바르게 양육되도록 힘과 용기와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버린 중고등부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아주 작게 있지만 학업이란 커다란 장벽에 막혀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과연 누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는 기도로서 그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넣을 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면 분명 중고등부는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고 온 교우들이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자녀가 있습니까? 친히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따뜻한 말 속에서 참 위로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한성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온 교들의 마음이 융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들의 마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오니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이니 호산나 찬양에게 찬양을 홀로 흠령하여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선별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 구절로 요약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앞부분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를 산다고, 남이 대신해서 나를 살아줄 수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기에 내가 나를 산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삶이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사라져 갑니까? 한 예를 들어봅시다. 도로변에 있는 수많은 가게의 간판들이 바뀝니다. 한 곳에서 10년, 20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10년, 20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순풍에 돛단 듯이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 아니죠. 뜻하지 아니하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맞아 그를 처절하게 이겨냄으로써 그 자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나를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요, 신약성경의 3분의 2가 넘는 분량을 저술한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태신앙입니까? 익히 알다시피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던 바울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어요. 그의 박해는 철저해서 이웃나라 시리아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했죠. 그런데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옛사람 사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하늘에서부터 번쩍이는 섬광을 맞은 사울은 땅바닥에 고꾸라지죠. 땅바닥에 죽은 데 쓰러져 있는 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로부터 사울은 회심하여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본문 20절 후반절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전제 조건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제로부터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까? 육을 가진 인간은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체를 벗어날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삶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모든 육의 삶은 쇠하고 말지요. 영생불로하는 삶은 없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미아라를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이르면 육의 생명은 마감하고 맙니다. 이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에 모든 인생은 넘어지고 실족하며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 반복되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막내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7년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온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의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니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이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130년을 살았으나 그 삶은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삶은 그 수의 길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야곱에게도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고 험한 나그네 길을 걸어온 것이 지나온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1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터전을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가뭄을 피해 이국 땅으로 이주를 왔으니 야곱에게 인생이란 험한 나그네의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험한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험하고 거친 나그네 길에서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는 어떤 자였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였어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자가 바로 예수였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나, 다시 말해 험난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나를 사랑하시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자가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록 유한하고 불완전한 육체 가운데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20절 전반부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냐고 물으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흡족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의 완전한 신앙 고백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은 담대히 당신께서 곧 다가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결코 주님께 그러한 고난이 미치지 아니해야 한다고 항변하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한 점 흠이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추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해 죄의 몸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우리의 옛사람은 죽되 새로운 생명으로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니 이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연합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소멸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던 옛사람이 소멸되니 이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매여 있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거하실 자리를 비워놓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겸손이 결국 나그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유한하고 불완전한 육의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나그네와 같이 고단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험하고 고단한 삶, 갈 바를 알 수 없는 나그네의 삶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육의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되 다시 일어서고 실족하되 다시 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41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화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예수는 우리의 부정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인 제주홍빛 같더라도 저희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배로서 또 씻으서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경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길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해받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 유한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지키시고 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쳐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바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매 하늘의 복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희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보에 나오는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면서 탐욕으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구원과 생명의 세상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복렬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이사야를 강해합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여 기도문과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새누리집이라고 불렀던 복지관, 이제 강동 그린날의 복지센터인데 주차장 보수공사를 2주간 한답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23일 주일하고 30일 주일, 넷째 주하고 다섯째 주일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복지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 말씀 구하는데 거기에 주차하셨던 분들은 2주는 여기 프라이팰리스 후문 쪽에 있는 암사일동 공영주차장 또는 그 가게에 있는 마트에 있는 홈플러스 그 옆에 있는 버드물 주차장. 근데 버드물은 이 파킹이 좁아요. 부닥치더라고. 그리고 또 빈자리 별로 없고 암사 일동 공영주차장 요 오른쪽에 있는 데가 좀 여유가 있는데 1시간이 약 1,500원 정도니까 2시간 주차해도 한 3,000원 꼴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서 거기에 가시든지 하면 주변에 아니면 성가대 쪽도 지금 한 대 더 추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데크 철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한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동 시찰의 모임이 설린교회에서 화요일 정오에 모입니다. 노예 소식으로는 오늘 동강교회 장로 임직 및 원로 장로 추대 예배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지난주에 혼인 예식을 치른 장인호 장로님, 김태형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부 예배 기도에 김경순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김창현 부목사님, 성경봉독에 장한솔 집사님이 다음 주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랑 함께 주보를 펴보시면 11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11월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월의 기도 제목 첫째, 주일을 성일로 지키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둘째,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위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생활 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창리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